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두 분의 영상 보셨는데, 제가 요양원에 신방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좀 짠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함께 신앙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청파중앙교회는 한 가족이 되었으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렇게 문안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해야 될 것 같고요. 건강하시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 함께 여행하는 데에 우리 모든 분들이 끝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영토 국민 주권을 가진 온전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시대적인 과제가 왕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가나안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그들이 잘 살고 강성한데 그 이유가 왕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기에 정착했으니까 왕정 체제를 갖춘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356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 말씀 봉독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들이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기도 전에 356년 전에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왕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왕의 의무가 6가지였었습니다. 소극적인 의무 3가지, 적극적인 의무 3가지를 주어졌는데, 여기 소극적인 의무 3가지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재물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것들을 금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적극적인 의무로는 3개는 여기 성경을 필사하라, 성경을 매일 읽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이런 적극적인 의무 3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자격 조건, 6가지 의무를 왕이 세워지기 356년 전에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성경에 모세가 기록을 해서 남겼습니다. 그것이 모세오경 율법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사울 왕이 다스리기 전 356년 전에 하나님이 율법의 책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원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얼마간의 사본들, 필사하는 그 사본들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원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필사본의 필사본, 필사본의 필사본, 이런 성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두 손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필사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모세오경 구약 필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1947년 이스라엘 사해 지역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11개의 동굴에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들, 조각으로 되어 있는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문서들이 주전 3세기, 주전 300년부터 주후 100년 그 사이에 기록된 915가지의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해 동굴에서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주전 200년 것으로 추적되는 구약 성경 필사한 구약 필사본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만 제외하고 모든 성경이 거기에서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때 발견된 성경이 지금 가장 오래된 필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이라는 것은 주전 15세기에 주어졌는데 필사본, 제일 오래된 필사본은 주전 2세기에 발견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주후 10세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성경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 원본이 없는가? 그리고 주전 2세기 전에 성경들은 왜 발견되지 않을까? 아마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이 원본은 오래돼서 사라졌다고 해도 필사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필사본들이 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분실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분실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잊어버리면서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에 많이 흩어졌고, 그리고 로마가 70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점령하면서 그때에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으면서 글을 알았습니다. 글을 알았기 때문에 경제에 밝았고, 경제에 밝다 보니까 각국 어디서 흩어져서 살든지 그 나라에서 가장 부자들, 가장 돈을 많이 쌓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싫었고 돈이 너무 많은 것도 싫어가지고 얼마나 인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박해를 지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기독교와 천주교도 많이 박해를 했는데 나라에서 어떤 법령을 서구 사회에서 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써 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들은 다 불태워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서적들을 나라에서 다 압수해서 그거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마 그때에 성경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으로, 소실된 것으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암송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사본을 펴놓고 가르친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주면 그 읽어주는 것을 다 암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보관했기 때문에 이 사본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해동굴에서 발견된 그 많은 문서들이
예수님 시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는데, 그때 시대를 보면, 예수님 시대 보면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기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요즘은 이 교수들이 잘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랍비들은, 예수님 시대 랍비들은 절대로 기록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면 나중에 기록할 때에 가르친 것보다 다른 것으로 기록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남아서 전달되어지면 처음 전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암송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어떤 사람이 엉뚱한 것을 암송하면 저 사람은 저 잘못된 것을 암송한다라는 것은 대본에 압니다.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기록으로 남겨두면 잘못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암송해서 머리로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아이들이 12살 때까지 초등학교 과정을 배우게 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벌써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다른 중등학교에 보내서 배우게 했고, 거기서 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랍비 밑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어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대인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회당에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암송으로 공부를 했고,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6일 동안 배운 것을 부모 앞에서 모든 것들을 암기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랍비들이 가르친 이 구전 율법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추후 20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년 후부터 유명한 예후다라는 랍비가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들을 기록해서 편찬하면서부터 기록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록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머리에 암송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날 사본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어디다 기록했는가 하면 파피루스라는 곳에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글을 기록하는 데에 사용된 재료가 뭔가 하면 최초로 돌에다가, 이 비석에다가 글을 남깁니다. 그러다가 점점 인류가 발달하면서 점토반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파피루스, 그 다음에 양피지, 그 다음에 종이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파피루스라는 것은 이집트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인데, 이 줄기를 얇게 잘라서 두들기면 거기서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그 진액을 가지고 파피루스 줄기들을 잘 빻아가지고 서로 붙이면, 그래서 건조시켜서 그것을 종이처럼 사용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기원전 4000년부터 기원 후 11세기까지 이 파피루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사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기에 약하다 말입니다. 내구성이 약해서 오래 보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피루스에서 그 다음에 양피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양피지라는 것은 양의 가죽입니다. 양의 가죽을 얇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물에 석회를 섞어서 양이나 염소, 송아지 가죽을 거기다가 담궈둬서 오랫동안 담궈둡니다. 담궈뒀다가 그것을 펴서 말리면서, 말릴 때에 그 양면을 부드럽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두들기고 문지르면서 아주 얇은 이런 가죽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잘라내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글을 쓰면서 그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종이가 나오기 전까지 파피루스라는 곳, 양피지라는 곳에 성경을 필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후 2세기, 아까 사해동굴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그 제일 오래된 그 구약 원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양피지에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후 2세기까지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인이 없어서 그냥 글을 아는 사람들,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 필사해서 성경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후 4세기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훈련받아서, 교육받아서. 글씨를 잘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글씨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훈련된 사람들이 주후 4세기, 그러니까 300년 시대부터, 주후 300년 시대부터 그런 전문가들이 쓴 성경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주로 수도사들이 성경 필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면 여러 사람들이 그 성경을 듣고 동일하게 필사해서 남기는 방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부터 대학이 생기면서 종이가 나와서 종이에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원래 중국에서 1세기에 종이 제작 이 공정을 발명을 했는데 중국이 이것을 오랫동안 감추었습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비밀을 붙이고 종이를 만들어서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8세기에 오스만 튀르크라는 이 왕국이 중국 전쟁을 해서 중국 사람 다수를 포로로 잡아서 종이를 만드는 제작하는 사람들을 다수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슬람 서구 세계에서 종이가 보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세기에 대학들이 생기는데 대학이 생기면서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 종이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서구 사회가 종이가 이렇게 막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15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활자 인쇄가 발명이 되고 1454년에 최초로 인쇄한 성경 구텐베르그라는 성경이 인쇄되어서 출간되어집니다. 지금은 성경이 흔해서 뭐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그리고 성경이 비싸지 않습니다. 3만 원이면 삽니다. 그러나 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이 양피지에 기록한 이런 성경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비쌌기 때문에 정말 돈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성경 두루마리 한 권, 창세기 한 권 정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을 펼쳐보지도 못했던 시대입니다. 중세시대의 천주교에서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으려면 미사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면 거기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성경 읽어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였었던 그런 시대라 말입니다. 그런데 종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활자 인쇄가 발명되면서부터 이제 성경이 막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대에 활자 인쇄기로 성경을 만들어서 인쇄한 성경을 막 보급할 때에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은 그런 성경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양피지에다가 전문 필경사들이 쭉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5권을 쓰려면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필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한자 한자 정성을 다 쓰는 이것이 정말 신앙의 온전한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인쇄한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너희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성경을 필사해서 자기의 성경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되는 사람은, 왕으로 뽑히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이 율법서, 그러니까 그때 아마 원본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본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제사장 앞에서 보면서 한자 한자 자기가 성경을 다 기록해서 자기의 성경을 자기가 쓰고 옆에 두고 매일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왕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해 두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21장으로 된 요한복음을 필사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부활주일까지 21일 동안 필사합니다. 왜 필사라고 하느냐? 한자로 여기 부필자를 쓰고 베낄 사자를 씁니다. 사람이 보고 직접 베끼는 성경이기 때문에 필사 성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성경 읽기도 쉽지 않은데 성경을 쓰자고 하니까 목사님 이거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성경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도 성경을 필사해서 내 것으로 하나씩 삼아 두어야 된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필사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의 특별 행사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필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계시는가. 근데 마침 한 분 19년 동안 성경 필사를 해오는 권사님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쭉 읽었습니다. 읽고 내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침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그 교회 그 권사님 계십니까? 그 권사님 계십니다. 근데 마침 그분이 권사님하고 너무 잘 알고 친하신 분이라 내가 이 읽은 내용들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권사님 부부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었고 108배를 할 정도로 아주 독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복하게 사시다가 두 분 다 교사 출신이셨는데 남편이 정치인에 도전했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그 충격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그 다복했던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가 친척들도 다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집안의 위기가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성치 않은 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싶다라고 해서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쌀 가게 주인을 사람들이 집사님 부르는 것을 알면서 그분을 만나면 되겠구나. 그래서 쌀가게 주인을 찾아가셔서 우리 남편이 교회 가서 기도를 받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택시를 불러서 남편을 모시고 그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만나고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 말을 하는데 남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미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교인들이 남편을 업고 교회에 데리고 갔답니다. 어린 아들, 어린 딸이 아버지와 함께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따라갔는데 이 권사님은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깟 하나님이 무슨 대수냐?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남편은 신앙생활하다가 1년 후에 하나님 품에 안겼답니다. 남겨진 두 아이들이 엄마 구원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0년 후 어느 날 이 교회를 나가는 아들이 엄마 교회에 재밌는 구경이 있어요. 교회 나가실래요? 그랬더니 다른 때 같으면 생각도 안 들었는데 이 아들이 하는 말에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볼까? 그래서 그날 교회에 처음 왔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이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일 예배, 구역 예배, 성경 공부를 닥치는 대로 했는데 그리고 권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장면을 이 권사님이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나도 삭개오처럼 올라갈 뽕나무를 잡아야 되겠다. 내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때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했답니다. 19년 동안 성경을 8번 필사했답니다. 복 받으려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필사를 계속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필사하겠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일을 제가 읽었습니다. 전교인 필사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먼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성경 필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요한복음 1장을 내가 차근차근히 써야지. 마음은 그런데 이 손이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이게 마음하고 손하고 다르니까 필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꾸만 틀리게 됩니다. 1장, 2장 쓰면서 내가 마음이 몹시 분주하구나. 내가 이 차분한 인생을 지금 못 살고 있구나. 이게 교정이 안 되는 겁니다. 천천히 쓰면 되는데 천천히 쓰기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글씨체는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성경 필사를 해보면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영혼의 안정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거고 말씀을 아마 깊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글씨체가 좋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요한복음 다 같이 한번 필사를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하시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 주간에 헨리 나우엔의 그 기도의 사람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 책 아니에요. 이건 토마스 머튼이고 다른 책인데 헨리 나우엔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는 3가지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교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유명한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교회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귀를 기울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교회에서 지키는 강림절, 크리스마스, 사순절, 부활절, 이런 신앙 절기에 따른 교회 생활에 참여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행하는 신앙 절기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 생활이다라는 조언을 했고, 두 번째로는 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과 영적인 삶과 위대한 성인들의 삶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이 기도 생활에 중요하다. 신앙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고함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을 따로 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따로 내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매일 40분 동안 여러분들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이 40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고, 매일 40분 따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정해 두면, 그리고 요 40분 동안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요 21일 동안 성경을 쭉 필사하면 헨리 나우엔이 조언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것을 끝내는 날은 짧은 날이지만 내 삶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내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합니다. 아동부 아이도 벌써 시작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21일 동안 성경 필사 한 장 한 장씩 다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